1절부터 2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역대기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를 찾는 때가 언제일까요? 족보는 언제 사람들이 찾게 될까요? 보통 뿌리를 잃었을 때, 뿌리를 찾아야 될 때, 그럴 때 족보를 찾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누구고 나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려고 족보를 찾는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가 싹 등장을 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는 누구의 족보이고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의 족보와, 열왕기는 왕들의 족보이죠. 열왕기의 족보와 역대기의 족보는 다릅니다. 역대기의 족보 누구부터 시작했나요? 누구부터 시작했나요?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아담은 모든 세계 만민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가 1장 1절에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딱 봐보니까 중요한, 직계로 쭉 나와 있는 건 중요한 겁니다. 1절부터 4절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냐? 노아가 중심 인물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자손을 일컫는데 셈, 함, 야벳. 그럼 중요한 사람은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자손 중에서 누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등장을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도 먼저 나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7절까지는 셈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뒤에 배치하는데 셈에서 쭉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자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셈이고, 셈 족속 중에 누가 나왔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볼 때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덜 중요한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선택한 민족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살려두신다는 것, 이것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혈통을 쭉 연결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자, 에서의 자손이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셨다. 이것이 1장 54절까지 에서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등장하는 2장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사기꾼, 발 뒤꿈치를, 원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니까 약간 얍삽하다, 야비하다, 잔꾀가 많다,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랑 씨름하면서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의 자손이 2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에 대해서 12아들이 있죠. 12아들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장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한편으로 유다는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 자격을 누가 가졌냐? 유다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통도 중요하고 그의 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9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데 헤스론의 아들 쭉쭉쭉 15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문 유다 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다윗.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 삐릴이 나오고 20절에 부살렐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가계도를 다 보여주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기억납니까? 오홀리바, 부살렐,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에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부살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다루면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한 번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삐리리 넘어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자손에 대해서 다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다 자손 중에 다시 언급한 이유를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족보에 왜 이게 등장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그의 형제보다 그가 귀중한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들 쭈루루 연결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의 상황이랑 똑같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나라를 돌아와서 바보니 살기가 편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고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이 중요한데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자, 돌아보니 살 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살 땅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내가 족보상으로는 이 거주지가 나의 거주지나 그 거주지에 남이 살았을 수도 있고 그 거주지가 뭐 항무지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쉽지가 않으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설교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는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열어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문제가 있어서 땅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창대케 한 복을 그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 어렵냐? 힘드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역대기는 간간히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를 건드리면서 어려워 힘들어? 그때 그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그때도 도우셨지 지금도 도와주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24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의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에 보면 유다에 흡수되어 있는 지파가 시므온 자손입니다. 이름도 존재도 없어진 것 같고 나중에 지파 이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건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되지 못했다.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지금 두 자손에 대해서 대조해서 나타냅니다. 왜 유다의 자손 중에 야베스 쭉 흘러가는 그 사람들은 창대케 한 복을 받았는데 시므의 자손은 그렇지 못했는가? 시므의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는가? 답은 그들은 하나님께 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번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가 번성하기를 기대하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은밀히 다 말을 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이름이 이렇게 많고 싹싹싹 넘겨. 그러면 이 행간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쑥 지나가. 역대기는 못 읽겠어. 끝 1장부터 9장은 덮었어. 그러면 역대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왜 족보를 앞에 배치시켰습니까? 그것은 이후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 복받았는지 봐라. 누가 살아남았는지 봐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는 건지 봐라.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족보는 사실 후손이 계속 이어져야 족보가 남는 거죠. 족보는 생존을 해야 되고 번성을 해야 남습니다. 그 족보에 비결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5장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왜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 명분을 가져갔나? 그 비결이 1절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이 서모를 간통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정결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 명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줬어.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라니까 원칙이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장자권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 누구 탓입니까? 그 사람 탓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르우벤에 대한 언급 중에서 그 어디에서도 르우벤이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역대기가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 인과응보입니다. 잘했어 못했어. 잘했으면 복을 받을 거고 못했으면 벌을 받아. 그게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나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걸 딱 보고서 제가 뭘 잘했는데 저렇게 됐어 이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 성찰용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용입니다. 이게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 남을 판단할 때 그렇게 다 판단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면책을 받아.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를 바뀌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월권행입니다. 나는 나를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때 역대기 이 말씀이 도움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 17절 또한 19절 22절 이런 군데군데 뭐가 들어가냐면 정복사가 나옵니다.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서 땅을 차지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 땅의 정복 또한 누가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이 어디인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므낫세 반지파에서 그것을 핵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다면서 도우심을 입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차지한 모든 것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 거처도 마련해 주시고 생명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 신학서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고,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6장에 보면 레이의 가계가 등장합니다. 레이 자손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낱낱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뭐라고 보냐면 찬송하는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세례문답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6장 3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만이란 사람도 등장하고 아삽, 에단이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찬송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때때로 어려운 시련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심이 찬송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찬송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아론 자손이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역할들이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크게 눈을 뜬다 생각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부지런히 읽고 낭독하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정착지는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도 흩어져 사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 거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곳곳에 살게 만드셨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공동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안에서만 살면 어찌 보면 가장 편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갖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고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직접 삶의 경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경험을 했을 때 공감을 할 수 있고 공유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 멀고 귀 멀고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각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견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의 레인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계가 우리의 또 함께하는 이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자손이 등장하는데 7절은 기타 등등의 자손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들의 거주지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리고 사라진 존재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에브라임 자손이나 므낫세, 납달리, 이사가 이 자손들이 옛날에 왕족의 기록에 다 나와 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옛 동료들, 신앙의 동반자들, 그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만들듯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리에 앉혀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베냐민 자손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사울. 불운의 왕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여기에서 기록하면서 한 가지 꼭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4절을 이하에 보면 사울과의 일들 얘기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신실함. 다윗이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존재들, 선택된 존재들도 살리시지만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 언약들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언약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언급합니다. 족보가 싹 다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돌아왔느냐? 누가 돌아와서 이 일을 맡았느냐? 성전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오전에 말씀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기틀로 삼았어야 되냐? 성전을 기반으로 살았어야 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맡은 역할들을 다 해야 됐다. 9장에 보면 문지기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지기는 문지기의 역할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레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살았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36절부터 44절엔 다시 사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두 번 등장한다고, 여러 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초대 왕으로서 처음 왕으로서의 사울, 그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셨고 나라의 시작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잘 하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갔다는,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9장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존재들, 그 존재들에게는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온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의 노력도 기울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할 곳,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살아갈 이유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서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어려운 일이 되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묵묵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로 정진하시고